하나님 말씀 여호수아서 1장입니다. 여호수아서 1장 1절에서 끝절까지 말씀 교독합니다. 1절 말씀 제가 먼저 받들어 봉독드립니다.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은 후에 여호와께서 모세의 시종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일러 가라사대 모세가 죽었으니 이제는 이 모든 백성을 거부하라. 이 요단을 건너 너도 그들 곧 이스라엘 자손에게 준 땅으로 가라.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모든 정사와 권세와 능력과 주관하는 자와 이 세상과 오는 세상 일컫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시고 또 만물을 그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주셨느니라.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자의 충만이니라.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로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강림하실 때에 흐뭇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너희를 부르시는 이는 미쁘시니 그가 또한 이루시리라. 2012년을 우리가 공식연대로 보낸다 했습니다. 2012년이라고 하는 이 연대는 인류 종말의 시대라 선포를 했습니다. 그 2012년에 그래 선포를 했죠. 인류 종말의 시대를 선포를 할 때 근거 없이 무작정하게 한 건 아닙니다. 그리고 어떤 참 자세, 개인이 가지는 자세가 그냥 뭐랄까요, 비장함이라 그럴까? 안 그러면 그래 그 반대되는 털털하게 그냥 지나가면서 한마디 하는 그런 정도였을까? 그거 아닙니다. 정말 비장함이 있었죠. 또 근거 없다라는 것은, 근거가 있었다는 것은 이스라엘의 1945년 사건을 바라본 거고, 그 사건과 우리 대한민국의 1945년, 그 연결을 했습니다. 일단은 그 연결한 거죠. 제일 먼저는 이스라엘의 1945년에 나라 해방이라고 하는 이 내용은 일반적으로 지금도 그렇지만은 교회가 알고 있는 얼마나 교회사를 우리가 많이 다룹니까? 그 다룬 중에 이스라엘이 쏙 빠져 있잖아요. 교회사에서 역사에서 이스라엘이 쏙 빠져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에 들어가면 이스라엘은 그거 자체가 성경이죠. 이스라엘 자체가 성경인데, 근데 그 1945년의 사건을 빼버리잖아요. 그 1945년 사건을 교회에서는, 또 교회사에서는, 교회에서 설교한다든지, 교회가 참조한다는 거는, 이거는요, 거의 하지 않죠. 근데 거기에다가, 그걸 지나오는 70년 정도 지나가면서, 이 1945년을 바라본 것이 이제 2012년이고, 그리고 그 대한민국의 해방, 1945년의 해방을 같은 연도를 보는 거고, 1948년을 봐도 우리나라 1948년은 건국이란 말이에요. 건국, 우리도 제헌절 발표한 거고, 그거는 또 공식적으로 유엔의 허락을 받아서 5월 1일인가? 1948년 5월 1일이 그 나라 사람들이 이제 공식적으로 발표한 거고, 우리는 1948년 7월 17일 제헌국회를 여는 날을 우리는 개헌절이라, 아주 제헌절이라고 해가지고 국가 그 발표를 한 날이에요. 국회가 들었었다 해서 국가가 이제 그때부터 연도를 시작하는 그걸 하죠. 근데 그렇게 1945년 이스라엘의 해방, 독립, 1945년에 대한민국의 해방,
광복. 요것을 한 단계 거쳐서, 두 단계 이제 거쳐서는 1945년에 유엔의 성립이라 하는 이 어떤 절기를, 그 뭐 1945년 8년 갈 것도 없고, 사실은 뭐 대한민국의 해방이나 그 유엔, 이스라엘의 독립이나 유엔이라는 것 자체가 없었더라면은 성립이 안 되는 이 세 가지가 연관성이 있습니다. 세 가지가. 이것이 이제 우연히 1945년에 같은 연대에 되었다는 것을 두고 이 이스라엘의 역사를 해석하는 부분을 지금까지는 안 해왔는데, 이스라엘의 1945년 역사는 하나님의 2500년간 교회사도 그렇고 인류사도 그렇고 아무도 집중하지 않는 내용인데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 그래서 그 사인이다. 인류 전체에서 보여준 사인이다. 어떤 사인이냐? 인류 종말의 시대를 나타내는 사인이다. 이제 그렇게 선포를 한 겁니다. 2019년 지금 현재 11월 3일을 보내온 오늘 주일입니다. 11월. 대한민국은 또 2019년 9월이라 하는 9월 9일 조국을 법무부 장관으로 인정하는 발표를 하죠. 그 대통령, 문재인 대통령. 그리고 또 9월 12일 검찰혁명이라, 우리가 이제 검찰혁명이라고 그때 선포를 했죠. 검찰만이 이 일을 제재할 수 있는, 적어도 이 대통령이 하는 것에 대해서 막을 길이 없는, 그야말로 어디까지 갈지 모르는 대통령이 조국을 법무부 장관으로 임명하는 9월 9일 그 사건, 온 국민들이 8월 한 달 동안 지명되고 나서 거의 한 달 정도 지나는 동안에 온갖 비리가 다 나와가지고 저 비리 덩어리의 사람을 법무부 장관으로 인정하는, 한 나라의 법무부 장관 인정한다 하는, 이거는 누가 들어도 납득하지 못하는, 그래서 부글부글 해도 여당이 아직 야당이 있어도 아무리 그래도 기껏 해봐야 국회 청문회 거기서 덜출리는 정도밖에 못하는 그런 건데, 할 수 있는 어떤 내용이 희망을 본 거는 바로 검찰이 뭔가 반대 기질, 반대, 대통령이 하는 일에 완전히 따라가야 될 그 검찰이었는데, 이 부분은 받아들이지 않는, 반대하는, 그걸 보면서 검찰이 혁명이다. 우리는 그렇게 여기서 그래서 선포했습니다. 그런데 거의 한 달 지나서 임명하고 한 달 지나는 9월 중순, 9월 후반전에 그랬죠. 9월 후반전. 물론 7월 말에도 구국 집회라 그래갖고 참 기도회도 가고 했습니다만은 18월 말 정도에 9월 말 임명하고 9월 후반전에서 날짜는 정확하게 기억 안 되는데 구미의 길거리 우연히 봤어요. 그 시내에 나갔다가 그것 때문에 나간 건 아닌데, 그것 때문에 나갔나? 우연히 어쨌든 그거 참석했어요. 그 길거리 있는 거를. 그거 하는 거 보고 갔구나. 한다는 소리 듣고 갔는지 모르겠다. 그래 가서 앉았어요. 일부러. 그렇구나. 일부러 갔어요. 일부러. 그 한다는 소리 듣고, 구미에도 한다 하는 소리 듣고 이제 찾아갔는데, 구미 그 금오산 사거리 거기에서 집회를 하는 거 보고, 야, 저런 데서 장소가 나오겠다. 그래서 참 대견하게 여기고 참석을 했는데, 그 참석한 머리에 이제는 10월 3일날 집회 참석하겠다고 신청하고, 우여곡절이 많았죠. 그것도 여러 가지 참 우여곡절이 많았는데, 10월 9일, 10월 25일,
철야까지 10월달 한 달 참석할 때 정강호 목사가 이끄는 그 내용이 이게 참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분명히 교회를 이렇게 들어 쓰시는 대한민국 전체의 어떤 교회 이름으로 하나님이 쓰시는 그 섭리를 우리가 받아들이는 거예요. 참석해 본 적. 우리는 지금 이 하나님께서 대한민국에 나타나는 이런 섭리, 물론 2012년부터 참 국가에서 정체성이라 해가지고 우리가 인류 전체의 모델 국가로서 대한민국이라 하는 이 내용을 표현하고 주장을 하고 많이 그래 왔는데 이 실질적으로 내가 참여하는 바라보는 것은 하나님의 대한민국 역사 속에 지금 실질적으로 참 국가 역사 정체성을 모델하는 일이 일어나고 있다 하는 것을 바라보는 현재적으로 바라보면서 이야기하는 것은요, 문재인 대통령하고 박근혜 대통령의 그 차이, 그게 현재적으로 일어나고 있다 이렇게 해서 말은 그래 했습니다. 말은. 근데 그걸 내가 본인이 직접 현장에 하나님이 하시는 그 일 자체를 인식하면서 하나님이 역사를 나타내는구나, 하나님이 이렇게 하구나 하는 역사를 나타내면서 참석한 건요, 그때는 사실은 10월 3일부터죠. 적극적으로 이 하나님이 직접 하시는 거구나. 그 정강원 목사의 이야기하는 멘트를 물론 9월 달에도 길거리에서도 들었지만은 10월 3일 날 참석하는 거 보고 이 국가 역사 정체성을 나타내는 데에 대한민국의 모델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은 지금 직접 지금 이 일을 하고 계시는구나. 그 연결. 대한민국 국가 역사 정체성이라는 표현은 여기서 표현한 내용이고 어느 누구하고도 이야기를 한 건 아닌데 그런 표현을 하고 난 뒤에 대한민국의 모델이다. 그것도 여기서 선포를 했죠. 근데 그걸 선포하면서 하나님이 대한민국을 직접 국가 역사 정체성을 선포한 것과 똑같은 내용으로 마치 하나님이 이미 선포하고 원래 성경에 나온 대로 여호수아에게 일러 가라사대 하나님이 이미 말씀한 내용을 갖고 성경이 형성되어서 나중에 후대 사람들이 읽듯이 국가에서 정체성을 이미 하나님이 말씀을 선포를 하고 난 뒤에 그걸 또 사람들에게 국가에서 정체성은 어떤 거다 하고 인식하기 위해서 이를 나타내는 것처럼 선포는 어느 날 국가에서 정체성을 2012년 통해서 쭉 지내오다가 어느 날 선포를 했어요. 그런데 그 선포하고 대한민국이 모델이다. 이 선포는 문재인과 박근혜의 비교, 그걸 현재적으로 대한민국에 나타나고 있다 하고까지는 했는데 국가에서 정체성이라고 하는 이 표현에 너무 적당하게 너무 어떤 현재적인 어떤 사건으로 나타난 내용은 10월 3일부터라는 거지. 제가 그렇게 확인을 계속하면서 10월 3일로 참석하고 10월 9일도 서울에 올라가고 10월 25일 날 또 일부러 철회하려고 구미에서 출발하는 차는 철회 안 한다니까 대구까지 연결해갖고 대구까지 가서 올라가가지고 참석했는데 그 참석하는 그 자체가 사실은 저는 어찌 보면 국가 역사 정체성이라고 하는 이 표현 자체에 하나님께서 직접 일하심에 대한 하나의 확인이죠. 확인. 뭐 그 확인하러 간 건 아닌데 인도되어져서 10월 3일 한다 하니까 갔고 10월 9일 한다 하니까 갔고 10월 25일도 그래 해야 되지 참석해야지 하는 그 자세를 갖고 올라간 거예요. 올라간 즉 10월 국가 역사 정체성이라는 이 표현 자체에 하나님께서 마치 그것을 인정해주는 그 단어를 인정해주는 도장이죠. 도장. 하나님께서
마치 아담이 하와를 이름을 불렀다. 하와 이름 부른다. 또 한편으로는 인간이 아버지가 아들 이름 부른다. 또 할아버지가 손자 이름을 부른다. 그래서 이름을 지어줄 때 그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되잖아요. 생명책에. 하나님의 생명책에 인간이 부른 이름을 하나님의 생명책에 기록하는 거 아니에요. 저는 그런 걸 같이 느끼는 거예요. 국가에서 정체성이라고 하는 이런 개념, 교회가 임마누엘이라고 하는 이 표현을 해서 온 국가 단위로 국가에서 정체성이라는 걸 가지고 국민들이 하나님을 표현한, 하나님을 인정하는 이런 시대가 왔다. 그래서 그걸 우리가 인류 종말의 시대라 하는 시대에서 교회가 인류 전체를 향해서 국가에게 이 국가에서 정체성은 요구돼야 돼. 그냥 뭐 선포하는 게 아니고 이건 선포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 국민들이 국가에서 정체성을 찾아내야 되는 거고 그 찾아내는 거를 교회가 요구해라는 거예요. 요구. 나는 뭐 선포하고 야 네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래 안 믿을래? 복음이 어떻게 될 건데 이걸 해라 이런 거가 아니에요. 이거는 인류 종말의 시대인데 뭐 타협하고 할 거냐 말 거냐 이런 내용이 아니에요. 그건 우리가 이 마호메트가 나타냈던 한쪽에는 칼이고 한쪽에는 성경이 있는 코란이 있는 거 같은 자세예요. 같은 자세. 온 인류에게 마호메트가 한 그 자세처럼 아주 강경하게 요구해야 돼요. 뭐 마호메트 뭐 이슬람이라고 뭐 이슬람을 뭐 참 이렇게 좀 구분하려고 하는 그 자체 그런 자세하고는 달라요. 마호메트가 가지고 있던 그 중심, 어떤 그게 나중에 이제 폭력이 돼서 후대 사람들이 그 했지만은 그 갈급함, 그 간절함이죠. 오히려 요사 1장도야 사실은 그거하고 다른 게 아니에요. 지금 전쟁으로 들어가는 거든 성경에 있으니까 미화를 하잖아요. 요사. 사실 전쟁을 일으키면서 지금 들어가는 건데 지금 보면은 마호메트보다 더 심한 거예요. 어찌 보면은 지금 북한보다 더 심한 거죠. 이 어떤 전쟁이라는 구조를 보면요 그런 거예요. 근데 왜 인정하느냐? 하나님의 하심에 대한, 하나님이 요구하심에 대한 어떤 인간의 반응. 뭐 다른 거 비교하는 게 아니잖아요. 비교될 내용도 아니에요. 근데 이런 걸 가지고 이제는 요수아라는 이걸 가지고 성경을 이스라엘에 가는 편에 대해서 그것만 가지고 이스라엘이 하니까 괜찮고 마음에 떡 하니까 그거는 뭐 가까이 가면 안 되는 거고 또 미국이 전쟁 일으킨다 하니까 그거는 괜찮은 거고 북한이 일으킨다 하니까 그건 안 되는 거고 이런 그 내용이 아니 이것도 비교를 가지고 어떤 것 상대되는 어떤 국가를 비교를 해서 되고 안 되고가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대해서 분명한 하나님의 뜻을 두고 하나님이 하시는 거니까 인간은 결국에는 하나님이 하시는 거니까 모든 인류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어떤 사건 그 사건의 내용에서 우리가 요수아라는 이 전쟁 환경을 번역하는 거죠. 지금 여기서는 그런 거예요. 이 국가에서 정치에서는 그런 거예요. 교회라고 하는 어떤 종교의 한 분야에서 구분해가지고 교회에서 하는 거다. 이 내용이 아니라는 거예요. 2012년이라고 하는 이 연대는 창세기 2장을 하면서도 그 표현을 했지만은 천지와 만물이 다 이루니라. 바로 그 내용 말씀 속에 이 말씀을 창세기 2장 1절을 받아들이는 그 자세에 한 사람 한 사람이요 교회라 교회예요. 한 사람 한 사람 교회고 그리고 요수아서 1장에 와서 이 요수아 1장에 들어가는 개인이 그 국민들이 국민들이 지금 이 한 사람 한 사람들이 이걸 우리가 볼 때 개인 그리고 개인으로서
국가가 속해 있는 그 해당되는 국가에서 나타낼 개인은 바로 교회인데, 그 교회되는 개인이 그 국가의 역사를, 정체성을 표현해야 될 하나의 주인공이에요, 주인공. 그런 개념으로 지금 우리가 2012년 그 국가에서 정체성을 지금 이야기하는 이런 요소가 있단 말이죠. 그리고 대한민국 역사 가운데 지금 10월 3일하고 전광훈 목사가 지금 이렇게 합니다만은, 이런 것도 우리가 교회 이름으로 받아들이는 자세도 필요하고, 한편은 교회는 거예요. 또 한편은 교회는 전광훈 목사가 교회 이름으로 내세우는 것은 어디까지나 한계를 봐야 돼, 한계를. 응? 전광훈 목사가 그래가지고 뭐 대한민국의 여러 가지 정치적인 변화를, 응? 정치적인 구도를 확 바꿔서 뭐 참 모세처럼, 응? 뭐 아니야말로 요수아처럼, 응? 뭐 이런 뭐 전체적으로 다 주관하는 거는요, 교회는 절대로 그렇게 나가지 않습니다. 우리가 그걸 잘 봐야 돼요. 요 모세도 그렇지만 본문에도 모세가 죽은 후, 그래 하나님께서 모세가 죽었으니, 요 내용 조심해서 우리가 접근해야 돼요. 교회는 이 요수아서를 우리가 봐도 요수아서가 분명히 이스라엘을 정복하는데 요수아라는 인물이 나오지만은 이스라엘의 역사 가운데요, 요수아의 이름은 안 나옵니다. 나중에 가면 사울이 나오고 다윗이 나와요. 그리고 이스라엘을 그러는 것도 이스라엘의 아브라함의 아들, 아브라함의 아들에서 또 손자, 그 아들 이름이 이스라엘이에요. 요거 우리 잘 고려해야 됩니다. 교회는 하나님이 하시는, 하나님이 하시다가는 임마누엘을 어떻게 나타내려고 그러지, 사람 이름 나타나는 건요 절대 원하지 않아요. 요거를 갖고 정광훈 목사 하더라도 이 내용을 우리가 지져야 돼요. 분명히 교회 이름으로 나타나는 건 지지하는데, 하나님의 이름이 나타나기를 우리가 조심스럽게 봐야 되고, 개인이 어떤 뭐 은행이나 개인이 어떤 나는 진침 이런 것이 드러나면요, 아 저거는 너무 나간다, 저거는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데는 저런 건 아닐 거야 하고 이 브레이크를 걸어야 돼, 브레이크를. 그래야 명실공히 하나님께서 이 대한민국을 쓰는 어떤 지금 국가에서 정체성을 나타내는 어떤 부분에 이 정확한 어떤 시각을 가지고 바라볼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참여해야 돼요, 참여를. 교회가 이래 지금 국가가 얼마나 지금 어려운데, 하나님이 직접 국가에서 정체성을 이야기하는 이 시점에서 지금 안 해도 됩니다. 다음에 후손들이 국가에서 정체성을 이거 갖고 연구를 해서 이거 하면은 돼요. 근데 여기에 맞춰서 국가에서 정체성 이미 이 표현이 나온데, 대한민국의 상황이 이거하고 맞춰서 나온다. 요수아서 1장에 있는 대로 이 전쟁 상황이라네요. 전쟁 상황. 지금 상황이 개인이 앉아서 뭐 편안히 지 박근혜가 챙기는 그런 때가 아니에요, 지금. 특히 교회는 더 그렇다니까, 더. 교회가 국가에서 정체성을 이야기한다고 하는 개인은요, 이거는 아주 비장한 각오로 해야 돼, 비장한 각오로. 하나님 예수님께서 말씀한 대로 마태복음 10장, 미가서 7장, 부모 형제 다 떠나야 돼요. 부모 형제가 다 원수가 된다니까. 원수 싫어해야 되니까. 가족들 전체를, 아들이 아비를, 딸이 어미를 대적하는 이런 거를 해야 교회라 하는 이 위치, 에베소서 나오는 대로 사도 바울이 정사와 건세와 능력과 주관하는 자와 이 세상과 오는 세상에 모든 이름을 높이는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낼 수 있는 그 교회 위치가 있다니까. 그 개인이 그래야 된다. 그 여호수아라는 이 성경을 통해서 개인에게 오는 이 어떤 그 분위기. 저 봐봐요. 여호와의 종 모세. 그 다음에 모세의 시종 여호수아 연결되는 거 봐봐요. 아들, 딸들이 없다는 것이 여기 지금. 여호수아도 아들이 없고 딸이 없겠어요? 근데 이스라엘의 역사는 여호수아의 아들, 딸들의 이름이 나타나질 않아요. 모세도 분명히 그 아들이 있고 딸이 있습니다. 기록이 있어요. 딸에 대한 것은 분명히 아니지만 아들은 있어요. 근데 이 여호수아에 딱 들어올 때는 죽은 후 해갖고 막 한마디도 그 아들, 딸들에는 이름이 안 나와요. 지금 우리 아들, 딸들, 지금 현재 살아있는 지금에 어제도 우리 부부가 그것 때문에 신경전을 확 썼는데 정말 참 마음이 아파요. 국가 이런 목사가 앞에 나서 정광훈 목사가 앞에 나서 저런 시구 청와대 앞에 그 지금 수십일 날 며칠 30일 이상 30일 더 되죠. 그 지금 철회한 용성을 하고 있는 철회한 땅바닥에서 철회를 하고 있는 그 사람들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교회 다닌다 하면서 아비가 목사인데도 불구하고 그런 것에 대해서 관심도 가지지 않는 우리 아들, 딸들이었지. 이미 오래전에 아들, 딸들하고 참 선을 긋겠다. 더 이상 아들, 딸들 하지 말고 아들, 딸들한테 그래 편지를 썼어요. 아비는 죽은 아들이라 아비라 해라. 그런데도 관심도 가지지 않고 국가가 이래도 관심도 가지지 않고 지금 우리 아들, 딸들이 그렇다니까. 내가 아들, 딸들은 말도 하기 싫어요, 지금 솔직히. 하나님께서 사람들 보기에는 딸이 손녀만 다섯이라 그러니까 어떻게 아들도 없나 하지만 그게 다행이라. 난 지금 그래 보는 거지. 딸만 다섯이, 손녀만 다섯 있는 거 다행이라고. 괜히 아들이 있으면, 손자가 있으면 내가 그거 치우치니까. 그거 혹시 기대를 하니까. 근데 성경적이라네, 너무. 모세에게 그 후손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시종에게, 여호수아에게 넘어가는 거 아니에요. 또 여호수아에게 넘어갔는데도 여호수아가 다 평정 다 있는데 그 이스라엘 땅을 여호수아에게 이름 주지 않는 오늘날 이 교회가 정광호 목사가 저렇게 하는 거는 온 국민들이 바라봐요. 그런데 하나님의 섭리는 개인 정광호에게 절대 돌리지 않습니다. 절대 돌리지 않는 거예요. 이 정광호 목사를 지금 하고 주축을 해서 이 일을 실행하는 이 여러 가지 하는 사람들은 여기 조심해야 돼요. 함부로 사람의 이름을 너무 집중시키지 않는 거는요, 철저하게 우리가 견제해야 되는 거고, 만능은 아니다. 인간은 만능이 아니다. 그러나 교회는, 만물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를 하고 예수 그리스도 몸을 하는 교회는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하나님의 섭리, 충만케 하시는 자의 충만이니라. 충만케 하시는 자의 이 바로 하나님이네. 충만이니라. 교회 이름이 나타나기 소망해야 되고 그 개인, 교회라고 하는 것 자체가 바로 개인이라. 내 한 사람이 살아있는 동안 어떻게든지 하나님의 이름을 나타내는데 나는 열심을 내고 충성스럽게 그 자리를 지키고 내 주변에 있는 여러 사람들이 나를 다 떠난다 하더라도요, 교회 이름을 지키는 데는 자기가요 최후의 어떤 최전선도 되어야 되고 최후의 보루가 되어야 되는 그런 자세로 교회와 자기를 연결해 마치겠습니다. 기도드립니다. 할렐루야.